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또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의 후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8절에도 보면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곧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27절에 가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러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한 말씀이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닫고 새겨 들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될 겁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야곱이 선을 행하거나 또는 에서가 악을 행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야곱이 또 에서가 무슨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총은 앞서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따라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양심시대에 보낼 자들은 양심시대에 보내고 율법시대 또 오늘날 이와 같은 성령의 시대에 보낼 자들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무슨 불의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한쪽만 편애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믿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산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 하여 내쫓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 따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영생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이 되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불의하냐? 절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는 귀히 쓸 것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죠.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항의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토기장이와 흙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다 하자. 그럴 때 천히 쓸 그릇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뜻을 따라 이루는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이겁니다. 그처럼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관점인 겁니다. 실상은 둘 다 죄인이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생들인 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다 멸망에 이를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언약하셔서 그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고 12방백을 그에게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베푸신 것이죠. 둘 다 죄인이요 둘 다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은혜를 조금 더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왜 나에게는 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냐고 항의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항의할 수가 있느냐? 항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부모에게서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가 들사람이다라는 것은 들짐승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들짐승이라는 것은 생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예요. 둘 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들사람으로 스스로 걸어간 것이고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자에게. 왜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니 야곱의 중심이 어떠한지 애굽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심을 입을 자의 자리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어서 그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 에서가 반박할 수가 있는가? 항의할 수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에 따라서 은총을 더 베푸신 것이니 에서가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 해서 그것을 편애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왜 이삭만 편애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삭만 편애하시는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삭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중심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푸신 것이고, 야곱과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선물이다, 또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죠.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해 하셨대요. 강팍해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그를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냐? 그러면 오직 감사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바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430년 동안 붙여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로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있는 자로서는 그와 같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애굽을 동경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광야 교회와 같이 그와 같이 애굽의 것을 동경하거나 사모하거나 그것을 소망 삼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소망인 신앙이 대부분인 겁니다. 입으로는 천국이다,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실상은 전혀 아니고, 발걸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애굽에 향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한 애굽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그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리에 선자들이 또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러면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대꾸할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어찌 바로를 책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것은 우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신 자들이죠. 그러니 그것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는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지체를 각각 몸에 붙여두셨다 이래요. 말씀하고 있죠. 눈은 눈대로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귀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 모든 것은 그 주권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으니 피조물이 그것을 항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제 애굽왕 바로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죠, 오래 참으셨다.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지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23절,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나 또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인 겁니다.
바로도 그러하고 사울도 악을 행한 자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핍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겁니다. 바울 역시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했죠.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행위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는 사울이 바울보다 훨씬 악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했으니 모르고 한 바로 왕보다 사울이 훨씬 악을 행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바울 되게 하시고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효하시냐? 아니요. 그것도 야곱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겁니다. 사울은 비록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고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애굽에 붙이셨는데 바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싹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재앙을 이루시면서 10번의 재앙을 행하시면서도 계속 매번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바로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왜 나는 이와 같이 멸망의 그릇으로 만드셨냐고 항의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죠. 비록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사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 즉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화인 맞은 자들이 된 겁니다.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고 전혀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은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와 바울처럼 훗날 다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그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그릇이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로 예비된 자들인가? 그러한 그릇인가?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로 하여금 잊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이 때에 따른 말씀으로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감히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선은 진멸할 그릇으로 여김받지 않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소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세상을, 구원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행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이 무엇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편으로는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요. 발걸음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행하고 계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애굽을 돌아보며 틈만 나면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산제사, 산제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10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것은 그 앞절 9절, 8절, 9절 말씀, 이제 7절부터 말씀이죠. 그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 더더군다나 이제는 말세의 지말이요 환난을 앞두고 있는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환난날에 승리할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교회와 같이 쇠풀무에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운 가루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셔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분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자녀여 택하심을 받은 은총을 우리가 깨달았사온즉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쇠풀무와 같고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